시편 18편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48절부터 50절까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사람이 극도로 감탄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아마 이것은 세대별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세대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고 저희 세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와, 이 사람 진짜다. 와, 이건 진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 공감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세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한 영상을 보고 제가 이 표현을 또 간만에 썼는데요. 요즘 인터넷에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면서 일반인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한 여성 청년이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그 여성에게 붙여준 별명은 소울리스좌라는 별명입니다. 소울은 영혼이고 리스는 이제 무엇이 없는, 즉 영혼이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여성 청년의 별명이 붙여졌는데요. 영혼이 없어 보인다, 삭막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녀의 직업은 놀이공원의 안내요원입니다. 놀이공원의 안내요원인데 마치 그 눈이 이미 죽은 것 같은 눈으로, 입은 엄청 해맑게 말하는데 눈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소울이 없네, 영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을 랩으로 안내를 하는데 진짜 그 수많은 대사를 하나도 안 틀리고 잘잘잘잘 한, 눈은 근데 그대로입니다. 근데 잘잘잘잘잘잘 어떤 상황이 와도 뭐 잘잘잘 받아내더라고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영상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영혼이 없어 보이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감이 없었지만 그녀의 숨은 내공들, 그 인고의 흔적들, 그 분야에 잘 준비된 베테랑의 모습이 거침없이 흘러나올 때 그것이 오히려 반전 매력이 되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홀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분은 자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노력하며 갈고 닦았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하며 이를 본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와, 이 사람은 진짜다 라며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 경험 중 이와 같은 극찬을 했던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중 두 가지만 예로 들려 합니다. 첫째는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신입생들 면접을 도와주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고등학생이 신학과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그 친구 복장이 가관이었습니다. 교복은 다 풀어 헤치고 반양말에 슬리퍼 신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와, 내가 이렇게 꼰대가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야, 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일로 오세요 하는데 마음으로는 일로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모셨죠. 근데 제 옆에 있던 제 후배가 그 친구를 보더니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세상에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이렇게 무례하게 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나설 필요가 없지. 네가
네가 해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하는 얘기가 자기 넥타이를 푸는 겁니다. 뭐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혼을 내면서 자기 넥타이를 풀어서 목에 걸어서 넥타이를 매주고, 그리고 학생이 양말 면접을 보는데 양말 이게 뭐예요? 자기 양말을 벗어서 양말을 신겨주고, 자기 구두를 벗어서 구두를 신겨주고, 자기 마이를 벗어서 마이를 입혀주면서 자 이제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면접 보고 나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와, 제 후배였지만 진짜 전 충격 받았습니다. 목회자 후보생이라면 적어도 저런 모습을 진짜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와, 얘는 진짜 목회자구나라는 그런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둘째는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난 직후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제 모 목사님으로부터 주보 인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잘 할 수 없으니까 옆에서 하는 걸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열정적으로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고 계신 걸 옆에서 막 받아가지고 막 빨리빨리 하려고,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 손에 상처도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께서 제 손을 보시고는, 맨손인 제 손을 보시고는 자기 장갑을 탁 벗어주시는 거예요. 벗으면서 전도사님 이 장갑 끼세요. 이래서 저는 감동했습니다. 야, 이 목사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라 어쨌든 그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이렇게 장갑을 벗어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목사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라면서 저는 이제 그 벗으면 목사님이 손이 다치시니까 목사님 장갑 괜찮아요. 저는 맨손으로 할게요. 이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 아니 주보가 번지잖아.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걱정이긴 한데 내 걱정이 아니라 주보 걱정이구나. 와, 이 목사님은 주보의 진심이구나. 그런 느낌 왔어요. 이 목사님이 아님, 신민식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네, 항상 신민식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진실되고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신 목사님께서 저보다 주보를 더 걱정해 주셨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어떤 분야에 깊이 몰두하면서 극한의 경지로 나아갈 때 그것은 그 사람만의 시그니처 무기가 되며,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감탄 그리고 경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극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분야에 대한 극한의 모습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뭉텅거려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를 이겨주십니다. 그러니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오늘 이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바로 성도의 고백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지향해야 할 모습, 성도의 극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 흐름의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함께 짧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다윗 왕의 고백을 살펴보며 성도의 극한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를 쫓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 모습이 완성된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아이가 시간이 지나 성장하듯 성도도 시간이 흐르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만들어져 감에 있어서 몇 가지 공통된 단계들이 있기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도로 만들어져 가는 그 첫 단계는 바로 무조건 행복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성도가 제일 처음 겪는 단계죠. 이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이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였더니 너무 좋은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회심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니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너무 좋고 앞으로는 행복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첫사랑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어떤 것도 우리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나와 그 사랑의 대상 하나님, 이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바라만 봐도 좋고 생각만 해도 좋은 바로 그 첫사랑의 단계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난 그 기쁨과 행복, 이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요것에만 집중하며 오로지 주로 말미암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그 첫사랑의 순간을 잘 간직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 만들어져가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현실 직시의 단계입니다. 첫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면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던 주변이 보이며 우리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점점 나를 성가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들은 점점 자라나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랑하지만 주변의 괴롭힘과 방해가 점점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전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이죠.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괴로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운데 그 정도가 그냥 고통스러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망의 줄이 나를 올가매는 것만 같습니다. 조금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러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종종 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몸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욕을 합니다. 차라리 성도가 아니라면 안 들어도 될 욕들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하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사회에서 매장당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바로 이 다윗의 모습처럼 이 실체에 직시해야 합니다. 본문의 다윗 왕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첫사랑의 감정 뒤로 숨거나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뭐 어떻게 잘 해결되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목숨과 나를 위협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어려움과 괴로움, 두려움 앞에 다윗 왕은 바로 섰습니다. 바로 설 때에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 만들어져가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간구의 단계입니다. 보면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다윗은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두려운 상황에 직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두려운 감정 가운데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가지고 와 하나님 안에서 피하지 않고 마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다윗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윗이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진노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천지가 진동할 만큼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저 간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무려 47절까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를 지향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진노하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상황을 해결해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현실을 직시를 했더니 이제는 내가 나서야만 할 것 같고 내가 해결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내가 복수하고 내가 진노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약해지고 성도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대신 진노해 주심으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내 능력 밖의 그 진노하심으로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이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먼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로 만들어져가는 마지막 단계는 찬양의 단계입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다윗의 노래의 마지막 단계는 찬양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친히 심판하시고 그 원수들에게서 다윗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 앞에 그 대적자들을 꿀리시고 다윗을 그 위에 높이 드심으로 지난 수치와 고통은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다윗이 주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짜 성도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자 이 단계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서 사소한 일에 일일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심하여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큰 임재가 충만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더 특별한 이유는 다윗이 왕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인을 쓰러뜨렸던 당대 가장 용감하고 싸움을 잘했던 자, 당대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그 왕도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는 합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공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면이 빠져나갈 수 없어 보이는 그 대적이 둘러싸인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우리에게 권할 때 진짜 성도라면 기꺼이 그 부르심, 그 권함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어떤 상황에도 찬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귀하게 붙들어 쓰시는 진짜 성도님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것엔 몰라도 신앙에는, 바로 이것에는, 성도로 살아내기에는 진심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와, 니는 진짜다, 와, 이 성도님은 진짜구나, 이게 진짜 성도구나, 서로 격려하고 도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모든 신앙의 선배님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 모두가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와, 이 사람 진짜구나, 이 사람을 보면서 아, 이것이 진짜 성도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민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